자유롭게 산다는 것, 진정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화날 때 화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외로울 때 외로움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나로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김기태 선생님의 책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자가 김기태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냥 화를 낼까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휩쓸림이 없을 때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하면 화가 납니다.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말까요?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말까요? 그만두자니 열이 나고 마음 나는 대로 하자니 불이 납니다. 열이 나다 못해 화병이 생겨 몸이 상합니다. 불이 나다 못해 피를 보니 인생 끝입니다. 휩쓸린 대로 두자니 휩쓸리고 빠져나오자니 휩쓸리고 휩쓸림 없이 그냥 그대로가 뭔지나 알 때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다면 미워할 일도 화낼 일도 없겠죠. 그냥 그대로가 도대체 뭔가요? 지금부터는 김기태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그냥 화낼까요? 라는 님의 질문을 접하면서 무언지 모를 슬픔 같은 것이, 아픔 같은 것이 가슴 밑바닥을 채워옴을 느낍니다. 아, 우리는 제대로 화낼 줄도 미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냥 화내고 그냥 미워하면 될 것을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앞에서조차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과 남에게 물어야 하는구나. 그냥 화를 낼까요? 미워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구나. 아, 그렇다면 제대로 사랑할 줄은 알까? 제대로 용서할 줄은 알까? 님이여,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을까요? 그래서 휩쓸림 없는 그냥 그대로가 뭔지나 알 때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님의 말씀처럼 어떤 정답 같은 것을 찾아낸 다음 그에 맞게 행동할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자니 열이 나고 마음 나는 대로 하자니 불이 납니다. 열나다 못해 화병이 생겨 몸이 상합니다. 불나다 못해 피를 보니 인생 끝입니다. 라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진실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예수도 말하였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즉 삶의 진정한 해방과 해탈, 그 영원한 자유와 행복 같은 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요. 님이여, 어린아이처럼 그냥 미워하고 그냥 화내면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인생이 엉망이 되고 그나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될 것 같은가요? 님의 말씀처럼 마음 나는 대로 내자니 불이 나고 급기야 피를 보게 되어 마침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가요?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지극히 작은 감정 하나에서조차 자연스레 소통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스스로 억압하며 힘들어져 버렸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온갖 관리의 부자유가 더 씌어져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호흡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겁을 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도 그런 억압과 굴레와 한없는 부자유 속에서 오랫동안 숨막혀하며 살았습니다. 님처럼 화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기뻐할 줄도 슬퍼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저희 모든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에서 한없는 부자유함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 지옥이 따로 없었죠.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모든 스스로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님이요, 제가 15년이 넘도록 자유를 찾아 처자식까지 버려가며 미친 듯이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그것을 얻고 보니 자유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며,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며, 화날 때 화내고, 미워질 때 미워하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이 너무나 평범한 우리네에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란 그와 같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란 본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이 이미 자유였고 본래부터 저는 조금도 구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 자신을 구속하는 건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님의 마음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구속감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이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는 그 아이러니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행한 것은 님의 마음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억압입니다. 미워하고 화내는 일상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에서조차 언제나 주저하며 망설이게 하는 어떤 억압이 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저에겐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님의 자유를 앗아간 부분도 명백히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님 스스로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붙들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그래서 님은 결코 불이 나다 못해 피를 보니 인생 끝입니다 라는 대회까지는 갈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님 스스로를 실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살아보는 실험 말입니다. 이미 님 안에는 억압이라는 형태의 자동 제어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매 순간 한번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살아보세요. 화나면 화내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말입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 채로 있고 안절부절 못하면 그냥 안절부절 못해보는 거지요. 억압이 강한 만큼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험이니까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뜸 나는 실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억압이라는 에너지와 실험이라는 깨어있음이 모두에게 상처보다는 오히려 묘한 각성과 배움을 선사할 테니까요. 그렇게 실험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되어가고 그런 만큼 많은 것을 이해하게도 되어 자유는 문득 님과 둘이 아님을 일상 속에서 알게 될 겁니다. 진실로요. 사실 자유란 그다지 멀리 있거나 특별한 무엇이 아니거든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